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니라. 6번째 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겠죠? 어제 사무실 앞에 한 용달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누가 개념 없이 주차했구나. 왜 문 앞에 주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못 열게 말이죠. 이럴 때면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일어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주차를 저렇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럴 때면 항상 이러한저런 생각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쓰던 마스크를 꼭 정확하게 교회 문 앞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테러처럼 느껴졌거든요. 또 어떤 엄마는요, 갑자기 아이의 바지를 벗기더니 교회 문 앞에 오줌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당황했습니다. 먹던 음식이 있는 아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교회 앞에 버리고 가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술던 먼지를 꼭 우리 교회 앞에서 딱 끊어서 버리고 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묵묵히 참고 왔는데 어제 아침에 느닷없이 한 이웃이 느닷없이 제 마음의 빗을 꽂아버렸어요. 용달차가 교회 앞에 정확히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옆 건물 그 중간에 딱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 건물도 피해를 받겠죠. 이웃은 그 용달차가 너무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용달차를 계속 주변에서 서성거려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딱 보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가려져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그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설교문을 쓰고 있었는데 잘 써지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제 이상하게 잘 써지지 않았어요. 한숨만 푹푹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 제 기분이 또 어떨까요? 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나가 보았는데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거 괜찮아? 그런 거 저한테. 제가 좀 역 좀 섞겠습니다. 이 새끼 전화번호도 잘 안 보여가지고 전화도 안 되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 하면서 저에게 반말을 하는데 저를 하대하는데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동안 인사 정도는 꾸준히 해왔거든요, 제가. 근데 대화를 이렇게 섞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 대화가 저를 너무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인 것도 알고 우리 교회 대표인 것도 아는데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교회도 엄연히 영업장인데 영업장 문을 이렇게 가로막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업장이래요. 저는 그 교회 사장이래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을 수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대하는 저를 그 태도를 좀 고쳐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언젠가 차를 빼겠죠. 그리고 돌아섰는데 3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힌 느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말에 관한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의 위험성을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곧바로 체험을 통해 교훈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이 이처럼 위험한 것이다.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은요,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말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인데, 삶의 신비를 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 그래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말,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 삶의 혼돈을 확대하고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나 자신도 죽이고 만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영적인 거장 또는 훌륭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노예에 속한 한 원로 목사님을 사택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들의 목사이셔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이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기회이다 싶어서 제가 저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가지게 된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목회자들보다 갈 수 있는 사역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후배들끼리 또는 동기들끼리 한 교회를 두고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단순히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해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암투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고민을 원로 목사님에게 처음 나누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신학교 수업에서 강사이신 목사님께, 그러니까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또 신학교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이 교회에 관련된 세미나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분들의 대답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갑니다. 또 하는 말이,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원로 목사님의 답변을 한번 제가 구해 보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저를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30 중반의 초년생 목사가 사과를 들은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안에. 그 사과의 말 한마디에 저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분명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말의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연설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한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인격이 온전한 존재에서 나올 때 좋은 인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된 것과 그 인격에서 나온 말이 훌륭하고 또 실수가 없고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결과, 시험을 겪으면서 연마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으로 볼 때, 제 경험으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어른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저도 경험하는데 개척교회의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무엇을 가르치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 시간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목사의 인격은 이래야 된다. 저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의 자리는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 때문에 선생이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권을 부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생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전에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인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든 칭찬이든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선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자리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의 자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가르칠 때 혀는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따라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혀를 통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선생의 자리를 탕하지 말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길들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혀의 사용만큼은 인력에 의해 완벽히 통제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갖가지 시험에 의해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죠. 만났죠. 그 사람이 바로 올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요, 솔직히 말이 더 많아지거든요. 뭐 하나 물어보면 1분 만에 끝날 대답도 그분은 10초 만에 끝냈는데 제가 질문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죄송하다. 그분을 본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떤 사람의 혀입니까? 온전한 사람의 혀입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여 실수를 빈번히 저지르는 그런 사람의 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혀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혀는 곧 그 사람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검증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지 검증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큰 시험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의 눈은요, 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혀는 무겁습니다. 눈이 깊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서 자신의 생각이든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이든 상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눈이 깊지 않은 사람은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주장만 절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혀가 무겁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말수가 적고 몇 마디를 내놓더라도 그 몇 마디 때문에 주변의 소음은 다 사라지고 그 문장만이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골 의사 박정철 씨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쓴 책에서 그가 한 에피소드를 나누는데 그가 패널로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있었는데 그의 태도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 이경규 씨는 항상 웃고 있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프로그램을 같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경규 씨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하고 웃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다른 패널들은 녹화 내내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결국 방송에서는 이경규 씨의 말만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개그맨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여러 시험에 의해 바뀌어진 그의 내공이 방송에서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처럼 큰 시험을 견디고 나온 신앙인의 눈은 혼돈에서도 깊은 통찰을 하고 적은 말로 목적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큰 시험을 견디고 나온 신앙인의 혀는 무거운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은 혀가 가진 두 가지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혀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이란 혀는 첫 번째 작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 둘째,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
이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시험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의 혀는 무겁다는 것이죠. 우선 혀는 매우 작죠.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게 혀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야고보서지하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의 키를 예로 듭니다. 제 경험을 볼 때 말보다는 우리는 말을 잘 못 보았으니까 소를 예로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는 무척 힘이 세죠. 세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통제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소는. 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 소 말 잘 안 듣습니다. 소를 실제로 마주하보면요. 소가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소는 때로는 진짜 온순한 동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송아지를 할지라도 좀 상대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에 밧줄 하나 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밧줄을 메워도 이놈이 순수히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다 큰 소는 얼마나 다루기가 어렵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소의 코에 콧뚜레를 하는 순간 소는요, 이 손가락 몇 개만으로도 다룰 수 있는 동물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를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콧뚜레이거든요. 이것은 곧 말의 재갈과 같은데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의 입에 이와 같은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갈 하나를 잘 다스리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 한 마리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혀 하나를 잘 다스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몇 달간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만든 배는 거대한 유조선이었습니다. 제가 말로 거대하다 보면 솔직히 체감이 안 오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규모에 압도하고요. 배 밑부분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7, 8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지쳐요. 다리에 허벅지가 묵직함을 느껴집니다. 근데 배에 오르는 순간 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넓은 그냥 운동장에 있는 느낌 또는 어느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배는 그만큼 큽니다. 하지만 그 선체에 비해 그 배를 조종하는 배의 키는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핸들보다 조금 더 커요.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배를 조종하는 키는 너무나 작아요. 그냥 아주 작은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키가 광풍이란 미친 바람이죠. 그 미친 폭풍에 밀려가는 배의 방향을 틀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키라는 것이에요. 배의 진짜 능력은 선체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배의 진짜 능력은요. 키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생의 큰 풍파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풍파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큰 몸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능력은 많은 재산도 아니고요. 강인한 체력도 아니고요. 탄탄한 스펙이나 탄탄한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인생의 큰 풍파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의 키에 속한 혀를 잘 통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할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몸의 부속기관인 혀에 국한하여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혀만 잘 다스리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혀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인격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혀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가짐과 선한 분별력으로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신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혀가 가진 특징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의 신체 일부 중 가장 길들이기 힘든 신체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중국 당나라 때 주요 관직에 있다가 당나라가 망해요. 근데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진, 한, 이 나라에서 벼슬을 지낸 처세의 달인인 풍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풍도라는 사람이 혀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그걸 보고 설시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은 곧 화에 이르는 문이요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할 것이라. 이 사람이 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던 것일까요? 왜 주요 관직이 계속 머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혀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혀의 위험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을 아껴야 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말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나 뭐로나 우리는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를 잘 표현해서 그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수를 줄이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처세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들일 수 없으면서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뱀의 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혀는 어떤 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혀는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는 혀로서 그 혀는 심령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악에게 내어주고 사지로 몰아내는 혀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던 예수님의 혀는 어떤 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사탄의 혀를 꾸짖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전한 말씀을 말하는 그 혀는 사탄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생명을 주는 혀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으로 통제받는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말은 그 말이 수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게 들릴지언정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서 그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이기에 우리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졌고 길들이기 어려운 이 혀를 성령님께 맡겨서 통제를 받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뱀의 혀는 우리의 것과 같이 하나이죠. 뱀이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나의 혀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 끝에서는요, 그 뱀의 혀는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것은 마치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혀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혀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으며 존귀하게 여겨지겠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겠죠. 손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마치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겠죠. 영접하겠죠. 자신을 낮추어서 그 상대를 섬기겠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더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에 의지한 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면 이상하게 우리 어르신은 바로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근데 다른 찬양할 때는 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정말 보릿고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 노래는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찬양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신앙 기억으로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이 나올 때는 찬송하고 뜨거워지는데 다른 일, 사람을 겪을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찬송은 현재 보고 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만들어낸 과거의 나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까닭에 그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 같고 한 나무에서 무화과와 올리브가 동시에 맺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리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원리로 사람의 혀를 관찰해 보십시오. 한 혀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뱀의 혀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개로 갈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뿌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뱀의 혀는 원래부터 하나의 말만 합니다. 저주의 말만. 그 끝이 두 개라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뿌리는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악의 근원인 사탄에 의한 것이고 악이라는 셈에서 발언한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인지 저주인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은 과거의 나, 그 뜨거웠던 그 신앙만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의지한 채 여러분 지금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뜨거워진 나의 마음이 찬송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재의 나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나가 만들어낸 찬송이어야 그것이 바른 찬송일 것입니다. 모든 말은 안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고요. 이 기억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인격에서 말이 나오고 나의 신앙에서 말이 나오고 나의 무의식에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야 하거든요. 우리의 말에는
우리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하고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허히 하는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존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시험을 받거든 어떻게 하고?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견뎌내는 것.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관계할 때는 차별하지 말고 차별은 분리시키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그리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말에 변화가 생겨요. 그 말에 묵직함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에 의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말만 하면 이 사람이 존귀함을 얻어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이런 사람을 이웃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면 내가 향기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말의 달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바르고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혀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혀를 어떻게 길들이셨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실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온전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한번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살인 누명을 씌워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그의 살인을 주장했고 또 그것을 증명하고자 그 살인의 목격자인 아들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어린 아이거든요.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작은 어린이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겁에 질려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귀 속에다 중얼중얼 어떤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용기를 내어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의 증언은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검사가 자신의 주장이 무너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귓속말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아이에게 물었죠. 아이야,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 아버지가 너에게 귓속말로 해준 말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본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는 것만, 본 것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의 말에 감동한 방청객들이 무죄를 외쳤고 그리고 판사의 판결 역시 그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말의 실수를 적게 하고 싶습니까? 말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선 거짓말에 침묵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을 순종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또 온유라는 단어가 필요한데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하거든요. 길들여진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보다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며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모든 선택의 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절대적인 키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른 항해를 할 수 있고 온전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되고 싶죠? 우리 모두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완벽은 흠이 없는 구슬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구슬을 완벽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완벽한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통 구슬보다 더 길고 긴 연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완벽, 흠이 없는 구슬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완벽으로 탄생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연마의 과정은 이 세상이 끝나는 동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으로 돼가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매만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입의 말은 그 연마의 과정의 정도를 나타낼 것이고요. 완벽의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을 총망라한 6번째 지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에서 나올 때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사탄의 말에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우리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가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고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혀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혀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혀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며 이 혀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기도합시다.